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복이겠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 서울경찰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경찰청 직원들과 가족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1장. 근데 그 대상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1장에서 12장의 대상은 대부분 다가 회중들, 대중들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대중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잘 기록되어진 것이 12장입니다. 13장부터 해서 21장은 소위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대중들도 있지만 그 포커스를 제자들에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이적과 표적과 기사보다는 예수님의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중들을 향한 그 말씀의 12장 그 마지막에 보면 사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한번 볼까요? 12장 같이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37절을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라면 대중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믿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나에게도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소위 이야기하는 병이 물러가는 것이라든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그 현상을 보면서 예수를 믿겠노라라고 하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든지 신앙이라는 것은 보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데 딱 3일이 필요하였습니다. 3일 이후에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적을 따르는 신앙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는 3일이 지나면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때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속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은 이들은 예수님 믿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믿지 않았을까에 대한 내용이, 그 이유가 밑으로 쭉 넘어가시면 다시 43절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4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굳이 설명한다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닫힌 마음을 만들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12장에 등장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제자들, 1차적으로는 예수님 12제자들, 그리고 광의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한국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한 그런 말씀이 될 때인데, 13장에서 1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설교, 다락방에 행하였다라고 해서 다락방 설교라고도 하는 그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13장에서 17장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시키는 목적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밑에 말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사랑받을 조건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을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사랑하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할까. 이것을 일컬어서 기독교 용어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시는 하나의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시는 사건이지요. 혹시 세족이라든지 이와 같은 의식들 해보셨지요? 교회에서 보면 임식식이라든지 아니면 수련회라든지 과거에는 아버지, 어머니 혹은 이와 같은 학교에서 많이 하는 마지막 피날레로 하는데 저도 몇 번 이 세족식을 진행해 보기도 하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보기도 했는데 제일 처음에 드는 마음은 참 멋쩍다. 참 멋쩍더구만요. 아내인 제 부인이 제 집사람이 제 발을 씻길 때도 그렇고 제가 또 씻겨주고 또 아니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발을 씻겨주고 장로님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처음에는 참 멋쩍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내 그 세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이 의식을 진행할 때 참 은혜가 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족을 씻기시는 이 사건이 언제 행하게 되나요? 거기 보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옵니다. 유월절 전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라든지 장소를 나타내는 어떤 명사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앞두로 해서 시간이라든지 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더라라는 그 겟세마네 굳이 많은 동산들 중에서 왜 겟세마네실까라고 했을 때 이 겟세마네시 주는 그 단어적 의미가 있잖아요. 기름을 짠다라는 것이잖아요.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굉장한 중압, 그러니까 하중, 프레스를 눌러서 비틀고 짜내지 않으면 기름이 나오지 않지요. 올리브와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땀이 변하여서 피가 들일 만큼 그런 간절한 기도를 이 겟세마네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가 있듯이 이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굳이 쓰신 이유는 물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이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사건이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유월절에는 반드시 피를 묻힌 가정들마다 능길유, 능길월, 패스오버 되어져서 죽음의 근세가 넘어가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피를 묻히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 죽음의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이 유대인들은 다 그 죽음의 근세를 넘겼다라는 그 의미,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념하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제 다가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제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그 유월절 전에 수많은 행하셔야 될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공기관들이 다 섬김이라고 하지요.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모든 공직자들, 교회에서는 또한 목회자들이나 항존직들이나 모든 이들은 다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소위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 접하는 이들, 섬기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의 사회가 있고 치안이 그리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쉴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이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섬기는 그 모습과 일맥상통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월절에 이 사건이 있을 때에 마태복음 20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2장에는 동일한 병영 말씀으로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들은 정치적 예수를 발휘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족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지요.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전개되어지는 것들도 다른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월절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디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의 내용이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단지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님께서 저녁에 식사하시더라라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기록되어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참고하면서도 이 굳이 성만찬의 이야기 대신에 세족의 이야기를 왜 썼을까? 소위 이야기하는 영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요한이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성만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족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이라고 우리가 할 때는 이 성만찬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족식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능력, 피 흘림의 능력은 죄 씻음이거든요. 우리 죄를 씻어주심에 대한 그 예표로서 이 사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만찬이든지 세족이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든지 분명한 것은 모든 의식은 그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의 본질을, 이 모든 의식이라는 것은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의식들은 본질 중에 본질인 이 십자가에 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느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맥상통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제성물로 주시고 섬기기 위함 두 가지였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고 하나는 섬김으로 그 구체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세족 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중에서 5절이죠. 그냥 5절의 말씀에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으로 어떤 대화를 가지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다양한 시기에
무엇인가 싣는 용도로서는 같지만은 의미가 다른 대하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대하를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요즘 대하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보면 아침 일찍 물을 떠서 찬물과 더운 물, 따뜻한 물을 섞어서 씻고 또 나머지 그 물을 또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에 저는 이 대화가 왜 필요할까?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저를 쫓아내는 데는 제일 좋은 것이 대화였더구만요. 당신이 씻다가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배에 물을 넣어 그냥 뿌리면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개구장이 짓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어쨌든 이 대화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씻는 것입니다. 씻기 위하여서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물건을 담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특히 신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 다른 대화가 있는데 하나는 빌라도 총독이 사용하였던 대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화입니다. 이 빌라도 이 총독이 사용하였던 대화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져야 할 어떤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대화였지요. 그러면서 그게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노라. 자기가 져야 할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대화가 있었다면 또 다른 한 대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며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섬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족의식의 이유를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이 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항상 나오는 말이 숙달된 조교로부터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총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격이라든지 기타 많은 이제까지 내가 행하였지 못하였고 알지 못했던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도 역시 훌륭한 경찰이 되고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예식을 행하셨는가? 1차적으로 어떤 실내에 들어가서 청결을 위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니 너희들이 내가 행한 그것을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무엇하는 것입니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따라오게 하려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대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발을 씻겨주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세족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 곧 제4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먼 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지난주에도 장례를 치렀더랬습니다. 늘 이 장례를 치를 때마다 숙연해지지요. 영정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한번 나누어 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이가 이제 그 영정의 사진으로 주인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서 잘 가십시오. 그렇게 이런저런 인사를 나눕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자리에 그 영정의 주인공이 되겠지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떠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과 믿음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먼 훗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에 계급이라든지 서열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이 경찰에 대한 이 계급의 순서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예전에 의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경, 순경,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외우려고 하더라도 잘 안 외워지는 것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느 조직이든지 다 계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통제가 되어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천국에서는 계급이라든지 서열이 있을까? 저는 천국에서만큼은 계급이나 서열이 없을 것이다. 단 하나 있다면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상급의 차이는 있겠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조직이든지 계급이나 서열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급이 낮은 사람, 서열이 낮은 사람은 위의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위적인 일은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계급과 서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닐까요? 저는 2024년의 사순절 다음 주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테인데,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섬김의 모습으로 사는 한 주간, 남은 사순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가까이에는 가족들이 있겠지요. 가까이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생명을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낮은 자리에서 그를 위하여서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시는 그런 요구가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빌라도와 같이 자신의 권력, 욕망을 위한 성공의 대화가 아닌 여러분들을 발을 씻기 위한 섬김의 대화, 이것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행하실 수 있으면 한번 몸소 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